할렐루야. 5월 24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우리 이어서 찬송가 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리.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성시 교독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며 레바논과 시론을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펴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이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살기 어두운 밤 지나고 엉킨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일 그 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꽁트인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본당으로 온라인 예배를 라이브로 하나님 진행하게 하시고 각각의 성도들이 자신의 처소와 가정과 하나님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 동일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교회 방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의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이겨내가며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역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곤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며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선포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2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아브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 계속 몇 주간 함께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너무나도 믿음이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은 5절 그 앞의 내용을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시고 우리도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삶을 본받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단지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이나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참된 복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의미와 그가 그 삶 가운데 초반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창세기 12장의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아브라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그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른 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와 얻은 것을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하였던 그 고향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땅,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땅,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그를 축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은 자막이 안 뜹니다.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전 개역 성경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세상에 있었던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말씀, 그러면서 동시에 명령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은요. 3절 안에서만 쭉 읽어보아도 너를 축복하는 자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만 너에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게 사실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잘하는 사람, 너와 가까운 사람, 너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그들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와 마음이 맞지 않아도 그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이고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전제 속에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거기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옮겨다닌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강조해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설교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단을 쌓아야 된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을 13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개역 개정도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을 쌓을 때는요.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는 분명한 대상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을 쌓는 그 대상, 우리가 단을 쌓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을 쌓을 때 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책갈피를 해두시고 여호수아 22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데요. 단을 쌓는데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단을 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제단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단을 쌓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아니면 그 교회 성전을 짓고 이것들 중요합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냥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2장 8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몇 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는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요. 그런데 요엘서를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곧 마지막 때 말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요엘 2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 조선시대 때 보면은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고대 사회에 백성이 그 왕의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부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 여호와라는, 여호와도 정확한 음역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 여호와로 음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요드해, 바브해라는 4개의 글자가 나오면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서는 이 주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유대인들은 주라고 불렀고,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로마서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면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그 주인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로 주께 고백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의식 가운데, 찬송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라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의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호와께 제사의 의식을 행하였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의 의식을 행하였지만, 오늘 12장 가운데서 발견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는 하나님이 보이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땅을 지나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 상수리 나무 숲을 찾아서 거기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상수리 숲풀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읽은 12장에도 나오고 13장 18절에도 나오고 읽진 않겠지만 14장 13절에도 나오고요. 18장 1절에도 나옵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어디를 찾아서 다니냐면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상수리 나무 숲을 찾아서 거기에 거주했을까? 왜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옮겨 다녔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주 상수리 나무가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엘리온.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오크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TNK 성경을 보면 테레빈스가 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가 있나 봐요. 그런 나무로 번역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NIV 성경을 보면 NIV는 Great Tree라고 번역해놨어요. 큰 나무, 거대한 나무를 찾았다라는 거죠. 커다란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커다란 상수리 나무 숲을 찾아서 거기를 찾아 자신의 거할 곳으로 찾고 정하며 옮겨 다닌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거기에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그 근처에 물이 있다는 거죠. 물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고온 건조한 지역이에요. 너무나도 햇빛이 뜨거운 지역입니다. 근데 건조하니까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 세크라멘토도 비슷하죠.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하면 좋냐면 그늘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하면 살만한 겁니다. 뜨겁지만.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는 곳은 그 근처에 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근처에 우물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 상수리 나무를 쫓아다니고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물을 얻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그 표적으로서 상수리 나무를 찾았을 겁니다.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리겠구나. 저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늘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저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요, 이 상수리 나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가 아까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앞에 그 자음 하나가 알렙에서 아인이라는 자음으로 변하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혹은 지존자라고 번역되는 엘리온이라고 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발음이 돼요. 엘리온이 엘리온. 약간 워드 플레이가 있는 것이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 상수리 나무가 엘리온이 대신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 14절, 13절. 제가 호세아서 4장 12절을 읽으면 여러분 찾으셔서 호세아서 4장 13절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에스겔서 6장 13절을 보면 이 행음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표현할 때 행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늘을 제공하고요. 물을 찾을 수 있었던 표시였던 그 큰 나무, 그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쫓아서 다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 나무가 제공해주는 그늘과 그 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요, 물과 그늘을 찾아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지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혹은 그 땅을 통과하여 지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passed through the land, 혹은 traveled through the land. 그 땅을 지나서, 그 땅을 관통해서 세겜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통과하여 지나간 그 땅은요, 5절에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간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지도에서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제 이게 오른쪽 왼쪽에 제가 이렇게 들면 좀 다른데 이스라엘의 서쪽은 평야지대예요. 지중해 연안은 평야지대입니다. 서쪽의 평야지대와 동쪽의 산악지대의 딱 그 경계 지점쯤에 이 세겜이 있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이 평야지대나 산악지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넓고 평평한 농사짓기에 적합한 이 평야지대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왔다가 그것을 쭉 지나서 산악지대 입구인 세겜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의 그 서쪽의 비옥한 땅, 농사짓기 너무나도 적합하고 살기 좋은 그 평야지대를 지나서 왜 세겜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그래서 그 평야지대에 거하지 못하고 세겜으로 갔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상당히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을 몰아낼 힘도 없었고 그들을 이길 힘도 없었고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야지대를 지나서 산악지대 쪽으로 옮겨가고 세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2장,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 이른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세겜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근데 정말로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장막을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옮겨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 8절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았지만 거기서 옮겨서 8절에 보니까 거기서 세겜에서 옮겨가는 겁니다.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더 산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피해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악지대로 올라왔는데요. 피해서 거기까지 쫓겨왔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도 그 땅으로 가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그 한 장 뒤에 13장을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3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좁고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넓은 평야지대가 아니라 산악지역이었으니까요. 물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에도 넉넉하지 않고 부족한 그런 협소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가나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도요, 떠나게 됩니다.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지나서 계속 동쪽으로 세겜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 세겜에서도 산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 산에서도 계속해서 남쪽으로 지금 이제 옮겨가는 것이에요. 베델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남방이라고 번역된 이 지역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광야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네게브 광야 지역, 네게브 사막 지역. 아니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지 않고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지나서 점점점 그 땅에서 멀어져 갔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가 많았고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옮겨간 것으로 보여요. 우리 한번 이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드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먹을 것도 없게 되자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에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과 그늘을 찾아다니던 그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피해서 또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나서 그 땅을 떠나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 가서 12장 안에서 보니까 애굽 땅에 간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갔을 때 또 하나의 잘못을 범합니다. 어떤 잘못을 범하죠?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름다웠다고 해서 내 아내가 아름답다고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의 삶은 힘들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가 꿈꾸던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도착했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실제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현실의 모습은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다니고 도망쳐 가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잘못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사촌 여동생이니까 완전히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옳지 못한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의 거짓말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잘 대해주는 겁니다. 바로가 그를 후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가 그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까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에 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는데 웬걸? 그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자기한테 좀 이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자신을 후대하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곳에서 점점 멀어져서 이제 애굽 땅까지 이르러서 거짓으로 얻은 것, 자신이 거짓으로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과 타협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아내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문맥 안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를 부르실 때 그를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해라라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7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분명하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의 잘못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거짓말로 속은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잘못하고 죄지은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선뜻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하는 거죠. 가장 쉽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성경에는 안 써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가 하나님 앞에 다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는 자들의 편을 드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믿는 사람의 편,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바로가 불공평하게 어떤 큰 재앙,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큰 재앙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2장의 문맥과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 12장 안에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방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거짓말까지 행하면서 나쁜 일을 행하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입을 통해서 바로가 그 큰 재앙을 받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가 큰 재앙을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있는 이 이유가 그 책임이 분명히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2장의 이 문맥 안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가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그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모든 이방인이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도록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부터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제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으면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방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전에는 믿지 않았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복음, 그 복을 우리가 듣고 얻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과 많은 자손을 주셔서 그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자들이 율법의 저주의 그 속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을 배격하고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며 떠나간다면,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와 자신과 나의 가족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나 자신의 부와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저 유지하고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면 그것들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형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먼저 믿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 대한 책임은 먼저 믿은 자들,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부르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증거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를 12장 끝부분에 보면 그 이유를 지금 아직 온전히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쫓아서 우리는 길을 떠나고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의 그늘과 물을 찾아서 나의 편안함과 안전을 찾아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며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그것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와 형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깨닫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이루어간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꿈꾸며 그것을 소원하고 그리고 그 복을 아직까지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방주선교교회를 통하여 우리 방주선교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주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주님의 뜻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내드린 주보에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가 지속되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뭐 20일부터인가요?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은 또 일부 또 새롭게 오픈하고 하기도 했는데 종교 시설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주에는 본당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구축을 하면서 컴퓨터나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돼서 다행히 설교는 끝까지 마쳤지만 설교 이후에 이게 라이브 방송이 중단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주중에 장비를 또 구입도 하고 컴퓨터도 새로 구입하고 장비를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 설비는 온라인 방송을 위한 설비는 이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거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익숙하게 우리가 하고 좀 더 매끄럽게 예배를 진행하는 이제 좀 시간이나 연습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설비가 이제 좀 잘 갖춰져서 온라인 예배 방송을 고화질로 이게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혹시라도 화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유튜브 창에서 이렇게 유튜브 창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오른쪽 밑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창이 보일 거예요. 그 설정 창을 누르시면 화질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1080 픽셀로 설정을 하시면 HD 화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속도가 집에서 안 받쳐준다 그러면은 그냥 좀 낮게 보셔도 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M과 유스도요, 지금 온라인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유스에는 인터넷 선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스를 위해서도 또 유스와 EM을 인도하시는 최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통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새벽 기도회도 계속해서 라이브로 합니다.
라이브로 이번 한 주간 라이브로 계속했는데요. 끊어지지 않고 잘 지금 조금씩 설정을 바꿔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화면이 좀 밝았다가 어떤 날은 약간 어두웠다가 이러기도 하실 텐데요. 지금 조정하는 기간 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음색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라이브 방송이 새벽 예배로도 진행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 계속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같은 시간에 새벽 시간에 6시입니다. 6시에 함께 온라인이지만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청빙과 그 청빙 과정을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우리 찬송가 620장이죠. 1절을 함께 찬양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그제로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빛인다여.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그제로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빛인다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생명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과 생애와 그 생업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꿈꾸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